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11월을 여는 첫 번째 주일 말씀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한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 삶의 시작을 고백한 거예요. 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 삶의 진행을 고백하고 있죠. 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삶의 결론, 바울 삶의 마침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바로 그 순간 내 속 가득히 있었던 걱정, 근심의 그늘이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내가 들어오는 순간 진정한 평강,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은혜의 특징을 알아야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죠.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별히 앞서서 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시간적으로 앞서가셔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 중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만세 전에 이 땅에 우리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 가자고 해서 또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그렇게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에 맞춰서
우리를 일일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함께 와 있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이곳에 부르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공간적으로도 앞서 가시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출애굽했죠.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무지막지한 칠족속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칠족속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된 비결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너희가 전쟁에서 그 족속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커다란 벌을 먼저 보내서 다 처분하겠다. 여기서 등장하는 왕벌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커다란 문제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뛰어드셔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처리해 놓으시고 조치해 놓으시고 그 다음 우리를 그 장소로 인도하신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시는 은혜.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신령한 왕벌을 보내셔서 먼저 처리하시는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보다도 앞서서 움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공식을 성경은 한 구절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중요 공식.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먼저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 이르는 3단계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그동안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죠.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간다. 근데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앞에 무엇이 선행합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도 생겨나지 않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믿어지도록 만들고 신구약 성경 말씀이 믿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내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업해야 믿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 만날 때 있잖아요. 낙심될 일 있잖아요. 너무나 큰 문제를 만나 상처받고 울 때 있잖아요. 그때 나의 믿음이,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내려달라고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요, 앞서서 다 처리해 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심판도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요, 우리 삶의 마스터키와 같아요, 한마디로. 창세기 6장을 보시면 노아 당시의 환경이 나오죠. 죄악과 강포가 온 세상을 뒤덮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철철 넘쳤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노아만이 홀로 홍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도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이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된 인간 때문에 창조한 새, 짐승 다 쓸어버리겠대요.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완벽해서 노아가 죄 없이 흠 없이 살아서 심판 통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통과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앞에 다가올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 노아 때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보세요. 죄악의 물결이 철철철 넘쳐나고 있잖아요. 노아 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는 비결도 노아처럼 살면 통과하는 거예요. 죄악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 또한 더 강해지고 더 많아져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1로 받았는데 죄악이 10이야. 그럼 죄악에 내가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죄악이 10으로 올라가면 은혜도 10만큼은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 그 죄악,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성경은 은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한 번만 받으면 안 된다. 조금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31편 19절 말씀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이 칠흑 같은 어둠, 이 죄악을 이길 만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를 쌓고 쌓아서 큰 은혜를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또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은혜는 앞서가는 특징도 있지만 쌓이는 특징도 있어요. 쌓아둔 은혜, 풍성한 은혜를 가져야 마지막 심판을 통과해요.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였다. 또 현재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의 은혜다. 또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여서 최종 구원, 영생, 천국을 선물로 받게 하는 것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온전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헬라어 본래 뜻이 무엇일까요?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리스는요, 공짜라는 뜻이에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공짜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래요. 따라서 성경 여러 곳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묶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는 선물이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보시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은혜는 뭐래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 또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는 선물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선물이래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저도 오전에 선물 받았어요, 오늘. 기분 좋아요. 뜯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왜 좋습니까? 왜 좋아요? 공짜니까. 돈 안 내도 되잖아요, 선물은. 아무런 수고나 대가 없이 그냥 받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정말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한 것 없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고 구하면 그냥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걸 왜 여태 구하지 않아요?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힘들잖아요, 지금. 상처받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눈물 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기만 하시면 공짜로 그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 답답한 마음, 걱정, 근심, 그 은혜가 다 덮어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이 시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그 은혜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태도가 나빠지면 은혜를 쏟아버리거든. 잃어버리거든.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또 은혜에 관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 열심히 은혜 구해요.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은혜를 잘못 받는 사람이 있대요. 헛되이 받아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도 아니요, 기도하는 횟수도 아니요, 교회 봉사하는 일에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하고 있는 기도, 내가 하고 있는 교회 봉사에 대한 나의 마음 자세, 나의 신앙 태도가 더 중요해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소리를 누가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야, 저 집안은 돈 때문에 망했어. 가난할 때는 행복하고 그나마 만족하면서 기쁘게 살았는데 부자가 되더니 저렇게 한순간에 망했네? 여러분, 정말 그 가정이 돈 때문에 망했을까요? 여러분, 돈은요, 인격이 없어요. 중립적인 사물입니다.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 잘못된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왜 망했습니까? 그 돈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나빴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늘에서 소낙비, 장마비가 떨어집니다. 커다란 항아리, 그 항아리의 주둥이가 하늘을 향해 똑바로 서 있으면, 즉 그 항아리의 자세가, 비를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면 물은 곧 그 항아리에 차게 되죠. 원하는 물 금세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아리가 아무리 커도, 그 입 주둥이가 아무리 커도 그 항아리가 거꾸로 엎어져 있어 봐요. 주둥이가 땅을 향해 박혀 있어 봐요. 다시 말해, 그 비를 받는 항아리의 자세가 나빠 봐요.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도 그 항아리는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했지만 그 은혜에 대한 나의 태도를 올바로 하지 못하면 은혜를 담아둘 수 없습니다. 시편 72편 6절 말씀 보시면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면 믿고 구하면 소나기처럼 부어주시겠대요. 공짜로. 또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복받는 장마비, 은혜의 비죠.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삶에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데 만일 내 마음 항아리의 주둥이가, 내 마음 자세가 하늘이 아닌 이 땅을 향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한 방울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이에요. 자세 하나만 올바로 향하고 있으면 각자의 그릇의 크기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의 자세, 내 신앙의 자세 하나 때문에 그 자세가 잘못되고 삐뚤어져서 내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마음에 항아리들이 있어요. 그 주둥이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 거기에 따라 오늘 주시는 이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양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올바른 자세, 올바른 태도에 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장마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내가 받고 싶으면 이 구절대로 하면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여러분, 결국 내 생각의 방향, 내 생각의 태도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 항아리의 주둥이를 하늘로 향해 있으면 은혜의 담비를 듬뿍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장마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내 마음의 항아리 주둥이를 계속 땅으로 향하면 난 안 돼. 힘들어. 주변 환경 보고 상황 보고 하늘로 향해야 될 그 마음의 방향을 땅으로 다른 곳으로 향해 놓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나의 생각의 방향과 태도에 따른 결과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장마비가 내리면 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를 담는 사람이 있고 쏟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로마서 8장 5절 6절이 그 결과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생각의 방향이 육을 향해 있느냐, 땅을 향해 있느냐, 영, 하늘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장마비가 그친 후에 결과가 달라진다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결국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내 마음, 그 마음을 향하는 각도를 잘 맞춰 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방향이 육신의 생각으로 땅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반면 내 마음의 방향을 영의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은 결국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거야, 내 이 상처받은 마음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한 믿음으로 내 마음의 방향을 하늘로 향해 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낙비 같은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 말씀 사경에 어제 은혜 가운데 다 끝이 났습니다. 아, 이제 끝났다.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각자의 마음과 생각 늘 하늘을 향해 두고 사세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속상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든 그때마다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으로 쏟아져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앞서 나가 친히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각자의 마음, 각자의 생각 늘 하늘에 두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일도 쉬지 않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자 초청했던 영혼들, 어제 만났던 영혼들 완전히 은혜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화요 공부 계속 강권하시고 계속 소개하세요. 오늘도 한 분이 오셨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 항아리, 그 주둥이를 날마다 하늘로, 하나님께로, 말씀께로 딱 고정시켜 놓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충만한 끊어짐 없는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고 평강스럽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셨고, 마지막 이 땅이 끝나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를 날마다 소나기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안을 열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원치 않는 낙심의 일, 상처받는 일, 눈물 나는 일 만났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하늘로 향해 놓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상처받은 마음, 이 아픈 상황 해결해 주세요.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 우리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어둠을 빛과 평강으로 바꾸는 그 충만한 축복을 남은 생에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습니다.